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우리 두 번째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는데요.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이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여호와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느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켰어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들어갈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일종의 서론격의 말씀입니다. 바빌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선고입니다. 2절에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함락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공포에 뜰 것이다 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북쪽으로부터 민족이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빌론 북쪽 산악지대, 오늘날 이란의 북부 고원지대에 있었던 메디아, 성경에는 메데라고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이 연합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의 흐름상 사실 이 서론격의 말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즉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뒤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궁금하다 느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잠시 미룹니다. 어떻게 바빌론이 멸망당하였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였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 어떤 영향이 있는가, 바벨론의 멸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더 빨리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그 경영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멸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유도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이스라엘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시기 위하여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그들은 너무나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 자기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모습들이죠.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은가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에는 내가 너희를 버리고 바빌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자녀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절부터 보면 첫째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왔어.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예전에는 울면서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기뻐서 울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었던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진짜 회복입니다. 잃었던 직장이나 잃었던 돈이나 잃었던 관계를 다시 되찾는 것만이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찾아도 하나님을 되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것을 주옵소서, 이런저런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여기서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하게 됩니다.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식구가 된다, 내 편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또한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였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친히 지도자가 되어 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는 카운슬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코치라는 뜻이고 멘토라는 뜻이고 작전 지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항상 의논하고 상의해야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속히 바빌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념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느라. 하나님은 왜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익숙한 곳이어도 망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망해가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망할 곳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호황이 된다고 하여도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여도 결국 망할 곳, 불탈 곳입니다. 망할 것에 미련하게 모든 것을 다 걸면 안 되겠죠. 가라앉는 배에서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죄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요. 바벨론을 치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이 얼마나 또한 든든한 일입니까?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지는 네팔입니다. 손영자 선교사님과 특별히 노숙자 급식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화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